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마지막 2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소득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마음이 요동치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3절 6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나옵니다. 앞서 나온 불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린 번제물을 태우는 축복의 불이었지만 이번에 나온 불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제사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의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닥칠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케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 글쎄요, 혹시 이제 어제는 어버이 줄로 지켰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슬퍼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까 대면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수긍하고 감사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방탕하거나 나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자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 봅니다. 9절에서 10절. 아이고 감사해요.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9절 너와 네 자손들을 힘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큐티를 하는데 또 동료가 음료수를 또 빼다다 주네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잠잠히 자리를 지킨 아론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로와 다르죠. 내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서 금주 규례를 영원히 지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맘대로 말씀을 어겨 방탕한 것에 취해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방탕하거나 나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자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큐티 하시는 분들이야 도박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하는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온전히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말씀도 보지 않고 나태하게 행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떠나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핑계대고 기도를 많이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파서 이제 6월은 정말 사직하고 기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제사장은 속죄제의 남은 고기를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했죠. 그런데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후 속죄제를 드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불살라 버렸죠. 이것은 아론이 불순종으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제물을 먹는 일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실까 하여 먹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들을 잃은 사건에서도 아론이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한 것이죠. 모세는 그의 마음에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에서도 전적으로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된 길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또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강하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정말로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내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게 명령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탕하고 나태하게 행하는 일로부터 당장 돌이켜 저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행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나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